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기저기로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루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보았던 17장부터는요 개인적인 종교적인 생활과 도덕을 다루는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어디에서 동물을 잡아야 할지, 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성윤리에 대한 지침으로 인한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려 이제 6절부터 긴 시간 동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6절부터 23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우리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죠. 이 다시 다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 제가 표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자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안 되고 누이도 안 되고 이복자모도 안 되고 손녀도 안 돼. 당연한 거죠. 의붓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어머니, 새어머니, 새누이, 새딸. 이상한가? 새딸? 그러니까 새아내를 통한 딸. 의붓손이 안 되죠. 형수, 제수, 처형, 처제, 며느리, 작은어머니, 고모, 이모 안 됩니다. 그리고 월경죽인 여성, 이웃의 아내, 동성애, 짐승들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실 몇 가지 빼고는 좀 지금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런 행위를 막는 강력한 취지가 뭐냐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문화를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것들을 막는 큰 조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절에서부터 아까 표로 보았던 23절의 그 긴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면요 애굽은 왕실에서 형제와 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해야 되고 왕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들로 하면 태양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결혼해야지 신의 자녀가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왕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어떠한 규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은 거예요? 430년이란 기간 동안 그 애굽 밑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가는 곳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풍요를 상징하고 비를 주관하고 땅을 상징하는 신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이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가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그 교리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맺어서 사정하는 것이 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 방식이 어떠냐면 신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남녀가 막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자들이 계속 사정하게 되면 그 하늘의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잡하게 그 보이는 아무랑도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 시선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행하다라는 말은요,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걷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동행하고 있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기둥들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요, 단순히 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 가운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혹시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 아십니까?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틀렸네요. 이 가사를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 내가 가는 길이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 하는 그 고민들이 그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 그렇죠. 지금 내가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길에 정답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 길에 정답이 있었죠. 어디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은 뭐예요? 참 행복을 따라서, 참 약속의 땅을 따라서, 보장된 성공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풍속을 떠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로 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것만 쫓아가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내 길을 설정해서 걸어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한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에 비로소 믿을 수 있어지게 된 거죠. 마치 왕이 자기의 호를 왕비에게 딱 건네지 않으면 왕비가 왕 앞에 갈 수 없었던 에스더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호를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호를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약속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것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풍속을 쫓아가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욕망으로, 힘으로 자신의 것들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바로 세상의 풍속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430년간이나 애굽의 풍속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그 끔찍한 그 풍속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상한 일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 수많이 성관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자를 향해서 여성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여성의 그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요구하면 거절할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내가 이방 그 외간 남자랑 동침하면 아내는 돌 맞아 죽어야 됐어요. 남자는요 아무런 제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은요 약자고 약자였어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남성의 힘으로 권위로 언제든지 여성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시대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욕망을 위해서 여자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덮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내 욕망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언제든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머니를 범하는 것들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내 친구가 내 아내를 범하는 현장을 보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요 가족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그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난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게 그 세상의 풍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구절이 바로 21절에 나타나죠. 21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실제로 요르단 근처 신전에는요 새까맣게 탄 아이들의 뼈 무더기가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태워 몰락에게 바쳤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에 제 자식을 불태워 희생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근데 끔찍한 게 뭐예요?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지경에까지 타락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죠. 내 인생이 내 거야. 내 욕망이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위에 나타났던 그런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금지된 성행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괜찮은 거죠. 가정이 파괴돼도 뭐 괜찮아. 그들이 뭐 무너지는 것쯤이야 괜찮아. 그래서 자식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이 뜻하고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만족만, 욕망만 채워지면 괜찮다는 생각과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힘의 논리가요, 쾌락의 논리가요, 그 시대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뿐입니까? 언제나 그래왔죠. 언제나.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요즘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검사 하나 있어야 되고 의사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받지 않고 누구는 돈 그 800원인가요? 500원? 그거 빼서 빵 사 먹었다고 자기 직장에 해고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죠. 힘이 없으면 당하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반대로요, 힘이 있으면 남의 것들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 욕망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 다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입니다. 그런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 어쩌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요, 네가 그들과 구별됨으로, 다르게 살아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홍해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휩쓸려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들이 그 위대한 애굽의 힘을 가졌던 군사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때요? 그 난국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길만만, 욕망의 길만 걸어가는 그들의 말로는요, 결국 그러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네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생명을 향해, 평안을 향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뭡니까? 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법도라는 말은요, 미시파트라는 뜻인데요, 이게 법도, 판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양이요, 자기 우리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므로 내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 티켓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방식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방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겠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냐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고, 그건 원칙에 불과하고 실생활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야, 네가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것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네가 조금만 타협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교회 조금만 덜 헌신하면 네 몸이 더 편하잖아. 이런 유혹들 우리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다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원칙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어떤 원칙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원칙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원칙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실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대요.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명예가, 사람이, 자녀가, 또 뭐 있을까요? 옥사가? 그렇진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흔들려요. 우리가요, 흔들리는 것에 주목하면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변함없는 나라를 받았으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죠. 그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정말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안 그런 제가 많아요. 저도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로또 번호 6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런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영원에서 보면 굉장히 짧아요.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120세까지 살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어봤자 120년 아닙니까, 우리? 그 인생은 영원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 짧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죠. 왜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것들을 포기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말로 헌신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이전에 도무지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불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곳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 부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정말로 불의 고통 속에서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 거야 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것도 힘들겠지만 뒤에 것도 어때요? 그것도 절망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오니까요. 선한 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영혼을 살아가는 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의 풍습에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즐거운 게 있어 보이지만 참 즐거움이 아니죠. 빛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짜죠. 여러분, 식물을 여기 둔다고 해서 걔가 자랄 수 있습니까? 권쌤 자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빛에 내놓잖아요. 진짜 빛을 받아야지 살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슨 단어라고요? 안드로포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포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거부한 삶,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 욕망이 되고, 그래서 타인까지도 내 힘으로 정복시키려는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성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웃 민족들을 구분시키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는 구절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제 좀 외우실 때 돼가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죠. 그 존재로 불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중심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외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들을 제자리로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비리들이 정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주인 삼게 되는 일들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게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우리 위치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도 사명자지만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제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주인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만든 일에 매진하셔야 돼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많이 봤는데 10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 같은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자녀죠. 긍휼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끊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경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 아내들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떼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장 어긋나게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말 한마디면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내려와 보여주실 수 있으셨죠. 돌을 떡덩이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심으로 그 힘을 모두 포기하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추구는요, 세상의 추구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안 되나? 돈 벌면 안 되나?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궁극적인 목표죠. 여러분, 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들 지키기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가 보려고 내 삶에 조금 애써보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서 경계를 긋고 주님께 내 삶을 투신하기로 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더 큰 삶으로 되갚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혼을 살아간 우리잖아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그거면 되죠. 그거면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